시편 81편 10절에서 성전에 찬양을 맡았던 시인 아삽은 네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예배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말씀의 은혜와 감동을 기대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어야 합니다. 아삽이 입을 열라고 한 까닭이 있습니다.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입이 열리기 때문이죠. 예배자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원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려면 입이 먼저 열려야 합니다. 마음과 입이 열려 찬양할 때 그 찬양에는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고 감격이 넘쳐 흐릅니다. 예배의 모든 시간에 우리가 입을 열어야 합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외치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면 말씀의 은혜와 감동이 훨씬 깊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될 때마다, 감동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이 충만하고 믿음이 깊어지고 은혜가 넘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 애쓰죠.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잘 먹어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하고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해야 합니다. 음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해로운 음식이 넘쳐납니다. 인스턴트 음식이 넘치고 초가공 식품이 식탁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공된 맛에 길들여져 가지고 음식의 고유한 그 맛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성도의 신앙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와 온갖 매체가 범람하면서 바르고 순전한 말씀의 맛은 잃어버리고 세상의 유행과 가치와 심지어 선동하는 말들에 휩쓸리며 성도들의 영적 건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말씀의 맛을 잃어버린 성도와 교회는 복음의 기쁨과 능력도 함께 잃어버립니다. 정작 중요한 복음의 본질이 밀려나고 비본질적인 세상적 탐욕과 가치와 세상적인 온갖 선동과 구호가 성도들의 마음을 점령하며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니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의 삶의 증거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은 많지만 영혼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는 복음은 듣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영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책망했던 대로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지만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함의 능력은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지금 세상을 볼 때 예수의 이름이 세상에서 존귀하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존경받고 있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감격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기쁨이 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가슴 벅차고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자신 있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를 소개할 수 있습니까? 1972년 12월 29일 미국의 이스턴 항공사의 한국 비행기가 미국 뉴욕 공항을 출발해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향하였습니다. 마침 휴일을 맞아서 많은 사람이 탔어요. 그런데 마이애미 공항에 거의 다 와가지고 이제 착륙하려면 랜딩 기어, 이 착륙 바퀴가 쭉 나와야 되잖아요. 그 랜딩 기어를 내려 보냈는데 이 계기판에 랜딩 기어가 내려갔다는 불이 반짝반짝 이렇게 와야 되는데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기장과 부기장이 다시금 비행기를 선회해서 다시 돌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작동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부기장이 확인한 결과 제대로 기계는 작동하고 있었어요. 단지 알려주는 깜빡이는 전구만 고장이 난 거죠. 그러면 이제 랜딩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부기장이 그 전구를 조그만 꼬마 전구를 갈아 끼우려고 그걸 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장도 같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 전구를 갈아 끼우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비행기는 점점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에버글레이즈라고 하는 그 늪지대가 있어요. 거기에 비행기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추락으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104명이 희생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갈아 끼우려고 했던 꼬마 전구 값이 그 당시에 75센트짜리 1,0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기장과 부기장은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놓쳤어요. 비행기를 안전하게 잘 착륙하기 위해 랜딩 기어를 확인한 건 좋았어요. 이게 작동이 잘 된다. 그러면 잘 착륙하고 그 꼬마 전구야 나중에 갈면 되죠. 정말 중요한 걸 놓치니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모순에 빠지기 쉽습니다. 정작 중요한 내 인생의 방향, 내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또한 교회의 사명과 본질은 생각하지 않은 채 주변적이고 사소하고 비본질적인 조그만 일에 매몰되어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작은 전구를 간들 무엇합니까? 정작 삶과 신앙의 핵심을 놓친 채 무기력해지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믿음의 하향 곡선을 그으며 추락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자신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신앙은 살아있습니까? 부활의 생명이 넘치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믿음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감사와 감동이 있습니까?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격변하는 세상과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씨름해야 할 것은 본질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 사명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잡아야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을 놓친 채 주변적인 것에 파묻힌다면 우리는 점점 추락할 것입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콩코드에 가면 월든 호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월든 호수인데 영어로는 월든 펀드예요. 조그만 호수. 실제로 한 바퀴 도는데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조그만 호수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 이유는 데이비드 thoreau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참된 인간성을 어떻게 회복할까,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바로 그 월든 호수가에 조그만 오두막을 지었어요. 한 3평, 4평 되는 조그만 오두막을 짓고 거기에서 살면서 사색하면서 책을 쓰곤 했어요. 실제로 거기 가보면 그냥 밥 해먹기 위해 거기 불을 피우던 자리, 그거하고 조그만 침대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드 thoreau라는 분이 이러한 말을 남겼어요. 오 맙소사, 죽는 순간에 이르러서야 내가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어떠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성도인 우리가 내 인생의 죽음을 맞을 때 후회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제대로 한 번 살아보지 못했구나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일생이라고 하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번 삽니다. 그러니 나이가 어찌 되었든 바르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성도답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제대로 살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를 사랑하며 거룩하게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정말 아름답고 평화로운 복된 세상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원전 586년 바빌론에 멸망하고 포로가 됐던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은 포로 시대를 끝내고 귀환하게 됩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 학개,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을 통하여 무너졌던 그 이스라엘이 재건하게 됩니다. 그들이 힘을 모았던 것이죠. 그때 주변의 국가들로부터 엄청난 위협이 있었고 심지어 공격도 받았고 회유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 가장 큰 수치였던 파괴되었던 성전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성전이 세워질 때 노인들은 울었고 젊은이들은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과 도시도 다시 세워졌습니다. 성벽이 높이 쌓였고 문이 달렸으며 이제는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회복되지 못한 것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성전과 성벽이 건물이 세워졌다고 들떠있는 그들의 영혼 속에 있는 메마름을 목격하였던 것이죠. 아직도 무너진 채 버려진 영적인 성벽이 있었습니다. 비록 성읍이 회복되고 성전이 세워졌지만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한 영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볼 때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성벽과 성전의 건물 재건이 아니라 영적 재건이었습니다. 마음의 재건이었습니다. 새 역사는 새로운 성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 새로운 정신, 새로운 신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아무리 성벽을 튼튼히 세우고 예루살렘에 안전히 거할 수 있었다 해도 진정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회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재건과 부흥,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재건과 부흥의 본질은 성벽과 성전 건물의 재건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영적인 재건임을 보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영적 재건, 곧 온전한 회복이라는 진정한 부흥을 원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다시 쌓는 것입니다. 버려졌던 영혼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부흥을 꿈꾸며 부흥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서 열린 부흥회는 무너진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고 무너진 제단이 다시 세워지고 무너진 삶이 회복되기 위한 진정한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새해를 맞은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을 회복하며 생명력이 넘치는 성도들로 일어나는 부흥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의 파도가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진정한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약하고 무능했던 심령이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위기와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새 힘이 있었고 기쁨과 능력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흥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영광스러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부흥은 사람이 일으키거나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부흥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로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시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생명이 그의 백성들을 만지시고 교회를 만지시는 것입니다. 부흥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부흥은 인간의 힘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는 것이에요. 부흥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를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위대한 작가였던 빅토르 휴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은 두 책을 가지고 있다. 성경과 셰익스피어이다. 영국은 셰익스피어를 만들었으나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때마다 성경을 사용하여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개혁과 부흥의 조건이었습니다. 휴거는 성경이 영국을 만들었다고 했죠. 타락한 영국을 변화시킨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한 책의 사람, 곧 성경의 사람으로 불렸던 사람이에요. 16세기 종교 개혁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놀라운 본질을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오직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었고 말씀으로만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은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은 백성은 그 복과 은혜와 영광을 잃어버렸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세우고 무너진 나라를 세우기 위해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의 부흥회를 열었던 것이에요. 이제 성벽을 세운 후에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부흥과 개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로 잡았던 것입니다. 본질의 회복을 구하였던 것이 수문 앞 광장의 부흥회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진정한 번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일으키는 영적 부흥을 통해서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영적 부흥은 말씀에서 시작됨을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말씀 부흥회를 열었던 것이에요. 금세기 최고의 복음주의자 설교자로 알려진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 했어요. 교회와 목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쇠퇴와 침체의 시대는 언제나 말씀이 쇠퇴하고 침체한 시대였습니다. 말씀의 침체는 교회의 침체를 가져오며 교회의 침체는 지체인 성도의 영적 침체를 가져옵니다. 반면에 말씀이 왕성하게 될 때 교회는 왕성해지고 교회가 왕성해질 때 성도들은 영혼의 생기가 돌고 능력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성도와 교회의 성장과 성숙이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의 회복 없이는 진정한 부흥도 없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곧 신앙의 부흥이며 신앙의 부흥이 곧 교회의 부흥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며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 오셨습니다. 한때 성장하는 교회로서 한국 교회는 세계의 자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한국 교회의 성장을 보며 놀라워하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의 성장은 거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가 세상 앞에서 선포하고 전하고 보여줄 것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를 보라라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말할 수 있습니까? 거품을 걷어내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듯이 경건한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움이 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거품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념에 매몰되고 진영에 매몰되고 재물에 매몰되고 권력과 명예에 매몰된 거짓된 거품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은 부흥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새롭게 선포될 때입니다. 말씀을 잡아야 할 때인 것이에요. 진정한 부흥이 불같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새해를 맞은 우리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고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불타오르는 부흥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먹으십시오. 진리의 자리에 있으십시오. 올해 우리의 초점은 말씀과 기도로 전도하고 소그룹이 세워지고 남성과 온 세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부흥의 파도를 타는 우리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부흥의 새 시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황폐해진 이 세상을 쓰러져가고 있는 교회를,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야 할 때, 다시금 부흥의 은혜를 누려야 할 때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가 다시금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잡게 하시고 말씀을 따르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금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고 우리의 교회가 일어나고 그리하여 사회와 나라가 일어나는 놀라운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새 물결이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의 파도가 몰아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순종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